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치하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게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5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제 뒤에 배경이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막장 드라마를 요즘 시청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은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행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다시 음행해도 바람을 피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죠. 고멜이라는 이름에는 완성하다, 끝나다, 실패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하나로 아우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막장이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은 막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막장 인생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끝장난 인생, 멸망받을 인생.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특별히 더욱 집중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은 이름 자체가 막장이었고 실제로 막장 드라마 뺨치는 막장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고멜의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간음을 고발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예배하는데 술과 음행을 곁들여서 예배했습니다. 그야말로 막장이죠. 성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우상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요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성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음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 음행했을까요? 호세아 4장 11절을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이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취할 때, 자기 삶에 취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마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나에게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던 고멜, 호세아와 고멜은 결국 세 자녀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정해 주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핍박했던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악한 이세벨 왕비가 죽은 성 이름이 이스르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인을 심판하시고 흩으실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로 딸을 낳게 되는데 이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게 됩니다. 로는 히브리어로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루하마는 라함에서 온 말인데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게 되죠. 로는 아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로암미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심판이 담겨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호세아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역대급 반전이 일어납니다.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의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의 긍휼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음행했던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 음행한 하나님의 신부, 음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2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다시 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첫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심는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땅에 심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받지 못했던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서 음행과 음란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있습니다. 호세아 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여기 나온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것은 노예를 살 때 필요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전부 돈으로 환산하면 은 30세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 30세겔에 팔린 분이 또 있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 넘길 때 은 30세겔에 팔아 넘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음행했던 우리와 다시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다시 결혼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법적으로 새로운 관계. 우리를 불결한 신부로 보지 않으시고 순결한 신부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완전히 잊으시고 내가 너와 다시 결혼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기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세아 11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는 속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강렬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애절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이요 부르짖음인 줄 믿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붙잡고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다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때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돌아가다, 회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절절한 부르짖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사랑하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일으켜서 신랑 되시는 그분 앞에 마지막 날 서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뿐 아니라 그분을 힘써 알기를 소망합니다. 6장 3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행위, 복음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음행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잡으며 그렇게 자기 삶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무감각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돌아가고 살아계신 주님께 고개 들어 주님을 힘써 만나길 원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랑 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은 막장 드라마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시고 자기의 전부를 주신, 생명을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놀라운 천국 백성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